모습 중에 좀 새로운 것이 안 보입니까? 이 안경을 제가 딱 붙잡고 있잖아요. 이 돋보기는 좀 썼는데 이렇게 이제 이 다초점 이제 안경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이 노안이 와서 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부득이 쓰게 되었습니다. 안경을 끼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훨씬 더 예뻐 보이십니다. 예. 예,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예쁜 것을 보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헐뜯을 것 없나, 예수님을 보고도 비난할 것 없나, 예수님의 좋은 모습은 보지 못하고 시비 걸고 비난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올무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매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헐뜯고 비난해도 또 걸고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어떡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헐뜯는 영, 이 단점을 찾아내고 비난하는 것, 은혜가 없이 망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헐뜯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지난주는 부활이 없다 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그죠?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책망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들은 거예요. 듣고 난 후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야,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말들이죠, 그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창피를 당했대. 우리는 가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 코를 납작하게 눌려보자 하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3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 듣고 모였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 실패했으니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모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질문한 내용이 어떤 질문입니까?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가장 큰 율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율법사가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율법사죠. 자기의 전문 지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들이 하는 이 질문,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이 질문에 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두 개 중에 하나죠, 그죠? 예, 하여튼 모르는지 아는지. 실제로 그 당시 이 율법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이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자기들끼리도 정답을 내지도 못하고 막 토론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는요, 전공자인 우리들도 이 답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 말들이 많은데 저 시골 갈릴리 이 시골 출신인 이 예수가 이 대답을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 생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코가 죽겠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가장 이 명쾌한 이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 39절에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 율법의 말씀을 정리하신 것이죠. 이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강령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근본이 되는 큰 줄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의 가장 큰 줄기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또 정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꺼운 성경책 한 권을 어떻게 요약하셨다고요? 한 줄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요약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읽어놓고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고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까? 예,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 이 모세오경의 그 말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이 요약하고 최고의 말씀을 찾았지만 찾지 못한 것이죠.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셨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명쾌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가장 큰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이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문답을 할 때 가장 먼저 이 질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전혀 모르신다고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세례 받을 때 이 고백을 다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속에 이 자기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려고 이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 애쓰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기라는 우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라는 우상을 가진 사람은 교회 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라는 우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도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복 받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배의 목적이 그런 것이 되면 이게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자기중심적이 되는데요, 자기중심적이 되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남을 지배해야 돼, 그런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섬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기기보다는 져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싸우기보다는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받는 것 대신에 주는 삶이 복된 삶인 줄을 알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복된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 짧은 생애를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37절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이나 생각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은 이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며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랑은 생명을 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놓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시시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 중요한 목숨까지도 바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숨을 다하여 라는 의미는요, 포기할 것은 포기를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길철 목사님 기념관에 다녔죠. 그렇죠? 주길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믿음의 이 큰 선배들, 그런 이 믿음의 신앙의 큰 대가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위해 많이 포기한 것이 있기에 그의 신앙이 위대한 신앙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조금 포기하면 그 사랑은 작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포기가 있는 그런 신앙이 이 큰 신앙이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온 삶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이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 뜻을 다하여 라는 말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모든 열정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힘과 능력, 시간과 돈과 물질들, 정열들, 모든 은사 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없고 영광도 없고 이익도 없는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가지 때문에 정성을 들이고 이 땀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 다른 교회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가 또 자기 교회 남자 집사님들 보고 이 전도 좀 같이 하자고, 교회 청소도 좀 같이 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자기는 그 교회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모르는 이제 남자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남자 집사님들이 대뜸 하는 말이, 그러면 무슨 보수를 주냐고. 그냥 내가 가서 이제 일을 하면 그건 노동력 착취라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그것이 노동력 착취라고 느껴진다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기에 그런 이 느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예배드린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예배란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나와주고 돈이 있으니까 좀 헌금하는 것은 참된 이 헌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이 그러한 자세, 이것이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 참된 사랑을 드리면 또 그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랍고 거룩하고 신비하고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 그런데 이런 최고의 계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39절 말씀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둘째는 첫째보다 못하는 둘째가 아니라 순서상으로의 둘째를 말하는, 가치는 똑같은데 이 순서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엄청난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놓고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거짓말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관점.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이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질 것 없습니다. 이웃은 누군가 하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웃입니다. 가정에 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아내와 남편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이웃입니다. 직장에 가면 이웃이 누굽니까? 예, 직장의 동료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지하철을 타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웃이 누군가가 이제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식이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웃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배척합니까?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대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요, 이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집에 가서가 아니라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교회에 가면 이런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리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 가지를 배웠죠. 그죠? 어떻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이 뜻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먼저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아까 이제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요한 1서입니다. 그 본문을 조금 더 읽어가면 요한 1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깨달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안경을 끼고 책을 보니 안 보이던 글씨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의 안경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사랑스러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고 사람을 바라보면 누가 바라보는 겁니까?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시점에서, 내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할 거리가 안 보여요. 단점이 더 잘 보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다른 사람 단점이 잘 보일까요? 아니면 장점이 잘 보일까요? 장점이 훨씬 잘 보입니다. 장점이 잘 보인다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 엄청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 사람은 원래 단점이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리적인 게 단점이 먼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장점을 보려고 하면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내 의지가 들어가야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이 훨씬 잘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단점에 반응을 잘할까요? 아니면 장점에 반응을 할까요? 예, 단점에 반응을 합니다. 장점에 반응을 하려고 하면요, 그 장점을 찾아야 되고 또 내가 의지적으로 그 장점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을 지적하는 거는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말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 기제 반응 자체가 심리적인 게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아, 이 세상은 어둠의 땅이고 마귀의 권세에 매여 있구나. 내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도 참 연약한 존재구나.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했으니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안경, 그 사랑의 관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했기에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런 이 사랑의 자세가 복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중에 또 직장 동료 중에 또 교인들 중에 이 마음에 안 들고 믿게 보이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네, 너무 자랑스럽게 대답하지는 마시고요. 네, 있죠, 그죠? 그럴 때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아,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예수님 나에게 더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이 설교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잘못했기에 내가 야단치고 뭐라 하고 비난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라는 말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존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운 사람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더 예뻐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교우들, 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교우들에게 제가 매일 기도문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기도문 올리자마자, 카톡방에 올리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아멘 답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멘 답을 먼저 하고 다시 천천히 읽어보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읽어보고 2번, 3번 읽어보고 그 기도에 내가 진정으로 동의가 되면 그때 아멘 해도 안 넣습니다. 누가 먼저 아멘 하는 게 먼저 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간 했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내가 예수님의 안경, 그 사랑의 안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안경을 갖는 것이 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이 방법이면, 두 번째 방법, 이 같은 이 개념인데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붙게 하는 역사가 어떤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풍성하게 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내 욕심이 가득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교활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편견과 오해가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죄인까지도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최고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작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지만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에 이웃을 품을 공간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주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